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 말씀, 구약성경 707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에는 열정을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설 마지막 입새는 작가 오헨리가 쓴 아주 매우 짧은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존 씨라고 하는 사람이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사 역시도 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존 씨는 창밖 담쟁이 넝쿨에 있는 그 잎새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곳에 그 잎새들이 다 떨어지고 나는 날에 자기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모든 희망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돌봐주었던 화가 지망생인 수는 친구를 결코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묘책을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가를 한 명 구해서 저 담쟁이 넝쿨 벽에다가 잎새 하나를 그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베어먼이라고 하는 늙은 화가가 있었는데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변변한 그림 한 점 없고 지난주에 다윗처럼 전혀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존 씨의 그 상황을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온 열정을 쏟아서 잎새 하나를 그려넣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걸작품이 이렇게 되는 거죠. 폭풍이 몰아치고 난 그날이 지나고 난 뒤에 존 씨는 모든 그런 잎새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잎새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큰 폭풍우 속에서도 견디는 그 잎새를 보면서 이 존 씨는 다시 희망을 이렇게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폐렴을 이겨내고 완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난 이 배엄원 씨는 급성 폐렴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들은 사실 서로에게 마지막 잎새였다라는 거죠. 모두 서로에게 희망의 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존 씨나 수나 배엄원 씨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로 마지막 그런 희망의 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잎새와 같은 존재는 결코 열정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열정, 또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 517년 10월 31일, 오늘은 루터가 타락한 중세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쓰면서 재정적인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독일의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마인츠의 주거였던 알브레히트는 면제부 판매권을 허락해주는 그 조건으로 수입의 절반을 교황에게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궁했던 이 교황이 이를 수락을 하자 알브레히트는 당시에 유명한 그런 웅변가였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면제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냐 하면은, 면제부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형벌을 줄여주는 방편이 되고,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의 이 중간 기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옥에 가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뿅 하고 옮겨지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혔다라는 거죠.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겠습니까? 천국 가기 쉽죠. 죽은 조상도,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헌금만 많이 하면은 이 외에도 온갖 그런 이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를 목격한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95개나 되는 그런 반박문을 만들겠습니다. 그 반박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게시를 하고 이 교권의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피를 흘려서 싸워서 개신교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에는 아래로부터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국민이나 지역에 있는 이 공동체가 지배 계층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개혁을 말을 합니다. 반면에 위로부터의 개혁은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개혁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두 개혁 다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힘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고 위로부터의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쿠데타보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결코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한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나눴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위로부터의 개혁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을 섬기다가 신하에 의해서 비명 행사를 합니다. 갑자기 이 신하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구테타라고도 할 수 있죠.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겨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단군이 단종이 12살 때 올랐다 그러는데 이 8살은요 분별력도 없고 또 능력도 없어서 신하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역대 왕들이 있었는데요. 제16대 왕이 되어져서 무려 31년간이나 가장 선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제8년째 되는 해에야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인 16세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16세의 나이는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통치 31년간 통치를 하는 그 통치 기간 내내 오로지 이 다윗의 길로만 나아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즉 신하들의 말이나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그 선왕이자 참 신앙에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김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 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본을 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를 스쳐간 분들, 또 성서주왕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해오면서 또 지나왔던 분들, 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혹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본을 삼을 만한 그런 분이 과연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아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런 신앙에 좋은 본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자취, 귀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제12년째 되는 해에 대대적인 우상 척결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가 20살 되는 때입니다. 성인의 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힘이 없다 그렇게 여겨져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힘이 있다 그렇게 여겨서 개혁에 나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무모한 도전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괜히 감정만 가지고 그렇게 달려들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는 무려 6년간이나 이 우상을 척결하는데 온 열정,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제사하는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겨 만들고 다듬어 만든 이 석상들과 부어 만든 주상들, 그리고 바알의 제단들, 태양상들을 찍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다가 가져다 뿌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과 그 조상들에게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우상을 뿌리째 뽑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열정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역대하 34장 8절부터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온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자들을 세워서 성전을 수리를 하게 했습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전이 잘 지어지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가지고 격려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성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리를 하려면 이 성전 비용은 그동안 성전을 드나드던 사람들이 한 그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에 개혁을 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감동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팔려서 세상에 팔려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로 남 몰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전을 떠나들면서 헌금을 했으니까 그 돈이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세상에 온 정신이 팔려 사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나와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 큰빛교회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상과 성전,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 타파와 성전 수리라고 하는 이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성전에 여러 곳이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짐승의 놀이터로 변해 있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를 않다라는 것. 백성들이 우상에 팔려서 성전을 찾지 않으니까 교회는 허물어지고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상을 먼저 타파를 하고 척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의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노트북을 사주면은 거기에 노트북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용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산 겁니다. 처음에는 좀 공부를 하는 것 하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게임만 합니다. 오락만 합니다. 나중에는 봐서는 안 되는 성인 동영상을 봅니다. 성적은 점점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참다 못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산 노트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부방을 올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을 가져다 줍니다. 선생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상타파와 성전수리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한눈 팔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봉사 책임은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모세가 전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랗게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있는 그것을 오랫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성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해주고 또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그것을 전했는데 요시야가 사반에게 자기 앞에서 그것을 읽게 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듣는 중에 요시야가 자기의 겉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이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지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오늘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부분 가운데 말씀을 통한 개혁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한 개혁은 복음과 같은 부분이 비슷한 점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복음에는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설계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약함을 꼼꼼히 읽어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 첫 번째는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왕이 여호와의 전환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요시아가 먼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했다라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교인들은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루터가 개혁을 한 그 지역이 이 독일이 아닙니까? 근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교인들이 성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들 중에는요,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책을 책에 꽂아 놓는 목사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책이 있거든. 그런데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강론, 이 교황이나 주교가 뭐 이렇게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전부 다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김강욱 전도사님이 영어를 조금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영어로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말로 해도 재미가 없는데 영어로 하면 그게 어떻게 재미가 있고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그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그 독일어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자신들이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했다. 가톨릭의 단점이 뭡니까? 좋은 점은 이 성례전 뭐 이런 거, 성만찬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말씀이 약하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성경을 펼쳐 읽고 듣고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 두 번째는 언약 갱신을 통해 지속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세우되라고 하는 이 말, 원래 히브리어는 카라트라고 합니다. 이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서로 간의 언약을 이렇게 체결을 할 때에는 재물을 이렇게 둘로 쪼개어서 갈라놓고 그 쪼개진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언약 체결이 이렇게 성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의식이 바로 이 언약체계 카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리는 만무하고 늘 언약을 깨뜨리는 쪽은 파괴하는 쪽은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약속을 붙게 해놓고 그들은 시간만 나면 눈을 우상에게로 돌려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약을 깨는 파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기한 자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시야는 이제 엄숙하게 이 언약, 다시 언약 갱신의 자리에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유다 백성들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일체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함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 세 번째는 언약을 따름으로 실효성을 갖는다라는 것.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행하다, 만들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32절을 우리 보시면은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점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르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사, 만들다, 행하다 그런 뜻인데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줄줄이 이 언약을 실행에 옮기기를 시작했다라는 왕이 이 언약을 실행하기로 하니까 주민들이 너도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이 위대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또 합류시켰다는 것. 그리하여서 백성들은 등져왔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4장 33절에 보시면은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점점하고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개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따름으로 언약의 실효성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실은 극찬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를 성경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만큼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없다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요시야는 그 많고 많은 개혁의 분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지쳐놓고 이 종교 개혁의 모든 것들을 웃어냈는가?
온 열정을 쏟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왕입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나라의 일, 정치적인 일을 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꺼낸 마지막 입새와 같은 상황이 지금 유다 민족의 상태였다. 지금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꿈이었습니다. 마지막 입새가 떨어지면 유다의 희망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마지막 입새를 그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입새와 같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세워져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면 가장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간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후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이자 끝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가 고인물처럼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물처럼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 죽음의 절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뒤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